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셨으면 좋겠고요. 누군가 계속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광고하듯이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누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시절인데요. 건강과 위생 관리들 잘 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또 건강함들 우리 삶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일마다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함께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그다음에 요한복음 빌립보서를 반복적으로 계속 읽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빌립보서를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있는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31절만 딱 이제 붙잡고 저희가 이제 본문으로 삼고자 했었는데요. 그 앞에 있는 흐름들을 조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본문 전체는 26절부터 31절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지금 사건 그리고 인물들 중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을까요? 빌립보서를 기록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 사건에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의 리더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8장부터 베드로나 빌립 집사님의 전도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사도행전 전체의 이후의 흐름들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그 받은 사명을 이루어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본문이 속한 9장의 기록은 바울이 스스로 돌아보며 남겼던 자신의 일정의 기록인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한번 비교해 보면 바울의 모든 삶을 기록하고 여정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자인 누가가 축약해서 기록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우리 1장을 보시면은 17절과 18절 말씀에도 알 수 있듯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군은 다시 다메섹으로 갔고 3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기록을 제가 왜 잠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것을 비교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문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아니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사역을 돕는 동력자였고 바울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누가는 비교적 바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바울의 모든 것들을 또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은 바울의 업적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있고 바울의 위대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 기록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선생님입니까? 대단한 복음의 사역자입니까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위대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개인의 일생이나 개인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서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일정들을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을 기록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기록들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는 생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바울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이해하거나 또 살펴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초기 기독교의 역사와 특별히 복음의 확장과 이방인들에게 그 은혜의 빛을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 중에 꼭 살펴보아야 되고 또 주목해 보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초기 기독교 역사인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한 손에는 바울이라는 인물을 붙잡되 다른 한 손에는 저자 누가의 기록 목적을 붙잡아야지만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가 바울의 인생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여정을 세세하게 기록하면서도 무게중심을
딱 붙잡고 기록하고 있는, 그 마음을 품고서 있는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가는 바울이라는 인물이 가진 개인적 기록보다 교회와 관련되어진 공적인 발자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의 발자취를 누가는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과 교회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들에 초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떤 것을 살펴봤습니까?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그들의 동력자들이 된 기록들도 세세하게 누가는 챙겨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만이 아니라 그의 동력자들을 통하여서 무엇이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록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초기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앞에 모든 설명들이 사실 이 한 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본문 31절 말씀의 이유, 즉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주변의 교회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근거가 앞에 기록된 사건들이나 일들 중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지금 누가의 이거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소위 말하면 역사의 사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다. 수가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딘가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9장 31절 앞에 있는 사건들 중에서 어떠한 사건에 그러한 근거가 있을까요? 여러분 떠오르시는 사건들이 있으십니까? 바로 앞에 일어났던 사건들 중에서 의미 있는 사건, 그것은 바로 바울의 회심 사건이겠죠. 바울이 회심하고 이제 막 복음을 전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지금 그 시작점에 있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우리 속에 딱 떠오르는 사건,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인 2장의 사건을 우리가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제가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것,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시점 가운데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막 바울이 회심한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아직 바울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는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어디서 시작됩니까? 안디옥에 가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안디옥에 가기 전인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회심한 이후 바울이 낸 열심의 시도들이 번번이 실패했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26절에도 보시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해서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였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광주리 타고 도망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죽음의 위협에 그는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뒤에 있는 10장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알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잠시 내려놓고요. 9장 31절 앞에 있는 사건들 중에서 바울 때문에 교회가 평안해지거나 든든히 서게 되거나 할 만한 어떤 원인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가는 곳마다 기득권층이었던 유대인들의 공분을 샀고, 이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에게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고 있는 형제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 좋은 형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9장 31절의 시점 가운데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과 증인이 되라고 하는 부탁을 남기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많은 믿는 형제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을 기대하였지만,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결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며 기적을 행했던 제자들은 채찍을 맞고 옥에 들어가고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교회가 점점 세워져 갔죠.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신실하게 믿었던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중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7장과 8장의 기록이 남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죠.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서 전무후무할 정도의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대적자,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과 8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과 바울, 다시 말하면 사울이 마치 대립구도를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대적자들은 교회 전체를 몰살하려고 의기양양하게 일어나서 지금 그 세력을 떨치고 있는 중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을 수색하여서 잡아내려는 추적이 외국으로까지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상황을 본다면 오히려 지금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지금 초대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이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위축에 사로잡혀 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잡혀서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성도들을 지켜보면서 그 결과를 기록하면서 말하기를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그들의 신앙과 인생에 대해서 든든함과 평안의 근거를 삼고 있는 것이 자신과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환경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게 있는 어떤 것으로 내 손에 쥐어져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내 주변의 상황을 살피고 그것을 이유로 해서 평안해진다거나 든든하다라고 생각하거나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해볼까요?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거나 안정적인 든든한 직장이 있다거나 건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든든함의 근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도들은 그들의 든든함과 위로, 평안을 주는 근거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3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다음 무엇을 하였습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도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분을 경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든든함과 평안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점점 더 성령의 위로 속에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주변에 있는 것에 든든함을 주지 않습니다.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 어디에 있을까요? 죽음에 대한 시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죽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 많이들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도 찾게 되곤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장례식장에 가보면 많은 그 장례의 문화들과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로 사역할 때 교부에 있는 장례식들을 집례하면서 인도에 가기도 했었는데요. 그럴 때면 장례식장에서 잘 부르기 힘든 찬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고 그 찬양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항상 빠지지 않고 이제 그 하간 예배 때나 이 찬양을 꼭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의 곡조와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곡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힘차고 또 기대감이 있고 뭔가 그런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 같은 곡조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믿음의 가정에서 살아가는 일을 떠나보내는 이 장례를 직례하면서 물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에 모두가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지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죽음은 새로운 출발과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잠자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자는 건 뭐가 있죠? 깨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잠시 쉬는 시간. 그것이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그 평안함을 얻는 근거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과 그분의 뜻을 발견하게 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바울의 회심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이 아무런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야기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31절 말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 세상의 법칙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에서 지금 패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어떤 사건 속에서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회심한 사건 속에서 정말 회심한 거 맞나라고 그들도 두려워하고 미심쩍어 했지만
점점 그가 보여주는 모습과 확신 속에서 성도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하나님 나라에 운행하는 방법, 법칙들을 보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보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박해가 일어나고 형제들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도망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모든 권력과 재화를 다 가지고서 공격하고 있는 저 대적자들,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박해 속에서 그들 자체도 두려움이 생겼고 앞으로 상황들이 어떻게 되어갈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기세에 등등한 바울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의기양양하게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갈 때에 비밀리에 간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당당하게 무리를 끌고 갔었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바울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보내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를 보내려고 할 때 아나니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공문을 가지고 지금도 이곳에 오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눈을 뜨게 하라니요?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것이.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두려움 속에서 바울이 바뀌어지는 사건을 그들은 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고 기억해야 되는 것,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분의 손 안에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주변에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상황이 펼쳐져 있다고 할지라도, 물론 이것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의무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 말씀의 사역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핑계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사실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흩어지고 대적이 승승장구하여서 모두가 세상의 승리를 예견하고 세상이 승리를 자축하며 축배를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진짜 승리는 아닌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블레셋이 이를 갈며 죽이고 싶었지만 어찌 손꼽을 수 없었던 사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실패한 사사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바로 삼손이죠. 그들은 삼손을 드디어 잡게 되었고 삼손의 눈을 빼고 맷돌을 돌리게 하고 승리의 축하연에서 희롱하면서 재롱을 부리도록 그를 세웁니다. 이 장면은 누가 보아도 삼손이 패배하고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패배하고 실패한 순간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삼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실패한 사사를 사용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의 이야기에서 마지막 사건의 평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우리의 대적들이 승리를 장담하며 우리를 희롱하며 처참하게 짓밟고 있는 순간에도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한 관심을 놓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의 역사의 기록이기도 하죠. 그래서 항상 성경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유대민족의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살펴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세의 천년의 종교 암흑기, 아니 어쩌면 역사의 암흑기라고 할 수도 있는 시절입니다. 아무런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때였습니다. 교회가 세상 권력까지도 장악하고 있는 그 어마무시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그냥 죄인으로 취급하고 죽일 수 있는 상황, 어떠한 법도 통용되지 않는 시절이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한 영주의 재산을 뺏고 싶으면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얘기하고 뺏어버리면 몰수해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20세기에 남미의 선교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남미 선교를 또 이뤄나가기를 원했던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유능한 젊은이들이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찾아갔고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5명 모두 시체로서 발견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는 침통함에 빠졌었습니다. 그들이 갈 때에도 만류했었죠. 왜냐하면 아우카 부족은 굉장히 호전적인 종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우려했던 것처럼 그들은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우수한 인재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선교는 주춤하게 되었고 남미의 선교는 이제 퇴보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죽음 가운데서 그들의 아내들이 젖먹이를 안고 원수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고 그것은 오히려 남미 선교에 불을 붙이는 일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200년쯤 전인가요? 1900년대 초가 우리 선교가 시작되어진 시절인데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교사들은 그리고 외국에서는 조선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은둔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춰져 있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이라는 것이죠.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는 시기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의 사역이다라고 통상적으로 선교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한참 해나가다가 썼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인터넷에도 많이 계셔서 집에서 한번 예배가 끝나고 검색만 해보셔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라고 하면 조선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조선의 아낙네들을 과연 만날 수는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라고 하며 안타까움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열리지 않는 것 같은 선교사의 답답함의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평양의 대부흥의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그들의 사역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이 증거하는 이러한 모든 이유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절망과 실패가 있고 내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주님께 택함을 받은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아무리 망가져 있고 처참한 몰골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게, 대적마귀에게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환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위로이자 든든함과 평안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신앙의 한 걸음을 더 내디뎌 본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들이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시간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광야와 고통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깊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이다라고 우리는 늘 듣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시는데 주는 내가 앉는 것과 일어섬과 생각을 밝히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내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더럽고 추악한 것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 나는 악인인데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이 어떤 놀라운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사실들을 내가 알고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주님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 알미 있기 때문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성경 인물들 가운데 다윗처럼 그 인생의 민낯이 다 드러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위대할 수 있는 이유, 그는 그만큼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바라본 것, 자신의 범죄한 것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죄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깨닫게 되었고 시편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든든함은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평안함과 든든함은 우리 손에 쥘 수 있는 것들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내가 그분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느냐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든든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매주일 빌립보서 말씀을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의 자리에서 말씀을 또 상고하고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주이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묵상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실 것인지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오는데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고양시에 3,000명의 확진자, 앞으로도 늘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건강이 약하다면 더 두렵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속에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무엇으로 주어질 것인지를 우리가 바라봄으로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므로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므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든든함의 근거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적신과 칼을 만나도 젊음과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의 기록을 통하여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상황과 여건들은 점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뭔가 풀려난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가 믿음의 눈을 들어 어쩌면 역사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점이 바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시점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게 평가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우리의 든든함의 근거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의 삶의 평안함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소원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